재림의 징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 징조를 물었을 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겠으며,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궁금하죠.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지 이제 물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의 제자들이 때를 당하여 예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문의하였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별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기성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예수 복음입니다. 저희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과 색깔만 다르면 서로 이단시하고 교파만 다르면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있으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실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26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는 꿈 얘기죠.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감기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을 받은 자들은 자고 나면 꿈 얘기요 설교 시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요. 이와 같이 몽사를 말하는 자들은 강경한 마음을 품은 선지자들인 것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몽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는 양이 아닌 염소들은 밤낮 서로 몽사를 얘기하고 허탄한 것을 믿게 합니다.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와 같이 몽사를 말하는 자들은 바알 귀신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씀과 같이 몽사를 받은 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밀의 알갱이로 비유하였으며 몽사를 받은 자들은 밀의 껍질로 비유하여 교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몽사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예표적인 사단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요 반석을 부러뜨리는 불같은 말씀 방맹이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반석을 부러뜨리는 방망이니 말씀의 불방망이로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몽사를 받은 자가 봉사의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혀를 놀리는 자들은 무서운 책직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2절 에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몽사를 받은 자들은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헛된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였으며, 몽사를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목마르고 줄인 자가 꿈에 배불리 먹고 마셨어도 꿈을 깨면 목마름과 배고픈 것이 여전한가 같이 몽사를 예언하는 자들의 말은 꿈같이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세상에 허망한 말, 허탄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사람아 꿈같은 소리 그만하게 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치는 무리들은 몽사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놀라고 소경이 되라라고 하였으며, 이들은 진리의 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또한 깊이 잠들게 하는 소경의 신을 받은 거짓 선지자와 선견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함은 말세를 재촉하는 징조라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5절 계속 보실까요?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알려주어야 하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을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지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를 치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 7절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7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점괘를 보며 자신의 말을 하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요 백성들에게 거짓 점괘가 굳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그들은 결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친다는 건 심판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13장 8절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거짓 점괘를 말하며 허탄한 묵시를 본 자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 18절 너 인자야 너는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정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보실까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을 지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도다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을 거미가 온몸을 감싸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방석을 모든 사람들의 팔뚝에 꿰맨다고 하였으니 곧 거짓 목자에게 걸려든 백성들의 방석 자리에 꿰맴을 당하는 것은 교회를 떠날 수 없도록 직분의 자리 방석을 주어 묶어 두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는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보다 먼저 직분을 받게 되고 한 가지 직분만 아니라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을 주어 직분의 방석으로 사람을 완전히 꿰매어 도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마치 거미가 묶어놓은 곤충으로부터 살을 뜯어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끝내 죽이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함으로써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영원히 묶고 두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두 엉큼의 보리와 두 조각의 떡, 곧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착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살지 못한 영혼,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로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두 엉큼의 보리와 두 조각을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도다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자행되고 있으니까 성직자가 된 목사들은 양떼의 신성한 꼴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여야 참 목자가 될 것인데 두 엉큼의 보리와 두 조각의 떡을 위하여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니 이는 목회의 목적이 양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생활의 방편이요 아내와 자식을 먹이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목자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어 가정을 꾸리자니 배운 것은 예수 이름뿐이요 성경은 동안책의 말이 되었으므로 무식하여 거짓말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말을 하는 뱀들이요 악의 종자들이요 방석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우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방석을 꿰어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방석을 팔에서 떼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0절 2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으며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한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와 같이 방석을 떼어내고 수건을 찢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수건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우상을 섬기던 죄인된 이스라엘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에 수건을 쓰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부 교단에서는 아직도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천 무슨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수건을 쓰면 안 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소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게 했고 거짓말을 참말같이 믿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수건을 찢어내므로 영안이 열려서 사물을 바로 보고 이해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 수건으로 마음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건을 또 진짜 수건인 줄 알아요. 마음에 가리는 수건입니다. 마음을 덮음으로 마음이 막혀 바른 소리 바로 들을 수가 없지만 마음을 덮은 수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거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을 찢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지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의 수건을 덮은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무슨 수건이에요?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선지자들은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여 방석으로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려 한 것이나 방석을 떼어내고 수건을 찢어내는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마음의 수건이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실상적인 징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